짧은 묵상 나눔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5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 거꾸로 한번 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한겨울에 눈 쌓인 산속을 헤매는 어느 중년 남자의 사연을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는 등산 배낭을 메고 일부러 사람들의 발길이 미치지 못하는 험한 능선만을 골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걸핏하면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는 한쪽 팔이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한쪽 팔로만 등산용 지팡이를 잡고 있으니 쌓인 눈이나 낙엽을 밟고 미끄러지면 속수무책으로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22,000볼트의 전기에 감전되어 한쪽 팔과 발가락 몇 개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중년이 될 때까지 혼자 힘으로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가 배낭을 메고 겨울 산을 헤매는 이유는 몸에 좋은 약초를 캐서 자신도 먹고 팔아서 생계도 이어가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동적인 것은 그의 마음과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그의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이후로 그의 어머니는 어차피 벌어진 일이니까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처음엔 힘들었지만 그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으며 그래, 맞아. 어차피 불평하고 원망한들 사라진 팔이 다시 생기는 것도 아니지 라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며 자신의 환경과 주위 사람들을 탓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침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침례 요한의 아버지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요,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자연적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5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7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우리는 6절과 7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자식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얼마든지 시련과 고난이 올 수 있으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해석과 적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거꾸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6절과 7절을 순서대로 읽지 않고 7절을 먼저 읽고 나서 나중에 6절을 읽어보았습니다. 7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나이가 많은데 잉태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신세를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삶을 보고 그들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던 것이 아닐까요? 우리에겐 여전히 힘든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환경은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환경 바라보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겠습니다.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황도 바꿔주실 것입니다. 가끔은 성경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거꾸로 읽고 거꾸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만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환경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